이제부터 아가서를 이제 4월 말까지 묵상하도록 하겠습니다. 아가서는 성경 최고의 노래로 꼽히는 남녀 간의 사랑을 노래하는 연가입니다. 그러나 많은 학자들이 이런 아가서가 성경에 포함된 것을 의아해합니다. 왜냐하면 아가서에는 신앙에 대한, 우리의 믿음 생활에 대한 구체적인 그 어떤 언급도 없고, 오히려 남녀 간의 사랑을 원색적으로 표현하는 그런 표현들이 자주 등장합니다. 무엇보다도 아가서에는 야훼나 또는 하나님을 일컫는 단어가 단 한 번도 등장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이 아가서는 일찍부터 정경 목록에 포함되어 있었습니다. 그래서 기원 전에 헬라어로 번역된 70인경 안에도 이 아가서가 포함되어 있었고, 그리고 이제 구약 성경을 정경으로 확정했던 AD 90년 얌리아 히브리인들의 그 회의에서도 이 아가서를 정경으로 포함했던 것입니다. 문제는 이 아가서의 본문을 어떤 관점으로 해석하느냐 하는 것입니다. 유대인들은 이 아가서에 있는 남녀 간의 사랑에 대한 이런 본질적인 표현들로 인해서 아가서에서 노래하는 남녀 간의 사랑을 하나님과 이스라엘로, 하나님과 이스라엘의 사랑을 이 아가서는 풍요적으로 노래한 것이다 라고 해석을 했습니다. 그리고 우리 기독교는 이것을 이어받아서 아가서에서 말하는 이 사랑을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이다 라고 가르쳤습니다. 우리도 그렇게, 저도 어렸을 때 배웠습니다. 다른 성경은 모르는데 아가서를 읽을 때는 목사님이 특별히 이렇게 풍요적으로, 그러니까 그 성경에 말하는 본문의 그 의미보다는 오히려 이것이 뜻하는 의미가 이거다라는 설명을 많이 해주셨어요. 물론 자주 본문으로 채택하지도 않았지만 오히려 그렇게 설명을 했었습니다. 그런데 아가서에서 이야기하는 노골적인 성적인 묘사나 또는 이 신체적인 묘사는 선지자들이나 성경 저자들이 사용하는 그런 방식과는 완전히 다른 것이었습니다. 즉 하나님과 이스라엘 또 예수님과 교회의 사랑을 이야기한다 하더라도 이 아가서에서 표현하는 그런 어떤 신체적인 묘사나 또는 성적인, 노골적인 성적인 묘사를 사용하지는 않았습니다. 더욱이 이런 풍요적인 해석은 정작 이 성경 본문이 이야기하고자 하는 것을 놓치게 만듭니다. 특별히 이단들이 이런 풍요적인 해석을 자주 하는데, 그래서 이단에서 보면 안산홍 같은 경우가 성경에 붉은이라는 표현이 나오면 이게 붉은 홍, 안상홍을 이야기한다 이렇게 해석하는 것처럼 정작 본문이 말하고자 하는 것을 놓치고 독자들이 듣고자 하고 싶은 것, 성경을 읽는 독자나 또는 성경을 전달하는 사람이 성경에서 그 의미를 찾고자 하는 것, 그것을 전하고자 하는 의도가 다분하게 있게 된다는 사실이죠. 그래서 이런 아가서를 해석하는 새로운 관점이 등장하게 됩니다. 그것은 본문에서 억지로 어떤 영적인 의미를 찾으려고 하기보다는 본문이 이야기하는 것에 귀를 기울여서 하나님께서 남자와 여자를 위해 제정하신 그 결혼과 사랑, 그리고 성을 중심으로 읽어가는 것입니다. 성경이 남녀 간의 사랑을 이야기한다고 해서 의아하게 생각할 수 있으나, 그러나 우리가 살펴보면 10계명 가운데 10가지 계명 가운데 오히려 6개의 계명은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내 부모를 공경하라라는 말씀에서부터
내 이웃의 것을 탐내지 말라라는 말씀까지 모두 다 인간의 관계를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즉 성경은 하나님과 우리의 관계를 이야기하지만 또한 인간과 인간이 어떤 관계를 맺어야 하는가라고 하는 것도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무엇보다도 남녀 간의 사랑은 하나님께서 인간에게 허락하신 은혜입니다. 하나님께서 아담을 창조하시고 아담이 홀로 거하는 것을 좋지 않게 여기시고 그리고 그에게 여자를 주시어서 한 몸, 즉 사랑하여 하나가 되게 하셨던 것입니다. 즉 남자와 여자의 만남은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신 은총이요 은혜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남녀 간의 사랑 안에서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베푸신 이 은혜를 은혜로 받아들이는 것이야말로 영적이다 할 수 있는 것입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나에게 은혜를 주셨는데 이 은혜를 그저 인간적인 것으로 해석해 버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은혜에 감사하고 이것을 주신 나에게 사랑을 주신 결혼을 허락하여 주신 또 사랑하는 남편과 아내의 육체적인 결합을 허락하여 주신 하나님께 감사하고 그리고 그 하나님의 뜻에 사용하는 것 그것이 영적인 것이지요. 우리는 이 하나님이 허락하여 주신 남녀 간의 사랑 안에서도 하나님의 거룩하심을 발견할 수 있어야 한다는 사실입니다. 그저 인간의 욕망 또는 육체적인 어떤 정욕 이것으로만 해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여 주신 그 은혜 가운데 이것을 하나님이 원하시는 거룩하게 사용하는 것 그것을 무엇인가라고 하는 것을 찾고 이뤄가야 한다는 것이죠. 아가서는 이것을 말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런 사실을 더 분명하게 해주는 것이 바로 이 아가서의 위치입니다. 성경에는 각 권이 위치하고 있는 그 위치에 따라서 이 책이 무엇을 말하는가라고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유대인들은 성경을 크게 세 가지로 나누었습니다. 율법서 그리고 역사서 포함한 예언서 그리고 성문서라고 하는 지혜서. 이 아가서는 바로 이 성문서라고 하는 지혜서 안에 포함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잘 아는 것처럼 잠언과 전도서는 이 땅을 사는 지혜를 말하고 있지요. 그리고 아가서는 바로 그 잠언 전도서 다음으로 그 자리를 차지하고 있습니다. 즉 이 아가서도 이 땅을 사는 지혜를 가르쳐 주는데 특별히 전도서는 잠언에서 말하는 지혜의 핵심은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죠.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다라는 걸 잠언이 이야기한다면 전도서가 말하는 것은 인생의 허무함을 깨닫는 것이 지혜다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런데 이 전도서가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우리를 창조하셨을 때 그렇다면 전도서의 말씀처럼 이 세상에서 허무함을 느끼게 하는 것 그것이 하나님이 우리를 창조하시고 세상을 살게 하신 하나님의 뜻일까요? 아니죠. 하나님 이 땅에서 우리가 허무함 그래 내가 살아봤자 무슨 의미가 있어 내가 이거 가져봤자 뭐해 아무런 소용도 없는데 의미도 없는데 이렇게 살라고 우리를 이 땅에 창조하시고 그리고 창조의 만물의 영장으로 만드신 것이 아니시지요. 그러나 또한 인간은 죄된 인간은 이 땅에서의 허무함을 깨달아야 합니다. 그래야 영생을 소망할 수가 있지요. 전도서가 이런 측면을 말하고 있어요. 그렇다면 아가서는 그 인생에서의 우리의 참 의미가 무엇인지를 말하는데 그것이 바로 사랑이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어떤 일을 할 때 몇 가지 관점으로 하죠. 첫 번째는 마지못해서 책임감으로, 의무감으로, 먹고 살라니까 어쩔 수 없어서 이런 사람이 있고, 또 한 사람은 그것이 좋아서 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의무감이나 책임감으로 하는 사람은 그 일이 자기에게 고된 일이지만, 좋아서 하는 사람은 어떻습니까? 좋아서 하는 사람은 그 일이 행복이죠. 제가 박사 공부할 때 그랬던 것 같아요. 초등학교, 중학교, 고등학교, 대학 때까지도 공부할 때 의무감이 좀 컸어요. 공부는 해야만 해. 하지 않으면 안 돼. 그래서 하기는 하는데 의미를 잘 못 느꼈어요. 근데 박사 공부를 3년 동안 죽어라 했거든요. 낮에는 직장 다니고 밤에는 책 읽어야 되고 또 논문 써야 되고, 그러면 거의 밤을 샜어요. 하루에 2시간, 3시간 자는 시간들, 그렇게 3년을 생활을 했거든요. 그런데 그 생활이 고되지가 않아요. 왜냐하면 내가 좋아서 하니까. 그 일이 오히려 행복해요. 자, 두 번째, 좋아서 하는 사람은 일하는 게 행복하지요. 그런데 세 번째 관점이 있습니다. 그게 뭐죠? 사랑해서 하는 사람. 내가 의무감으로도 하고 좋아서도 하지만 그 일을 내가 사랑하는 사람 때문에 하는 사람, 그 사람은 어떻습니까? 그 일을 끝까지 하지요. 왜요? 사랑하는 사람을 위해서 하니까, 사랑으로 하니까, 내 자녀를 사랑함으로 하니까, 내 남편을 사랑함으로 그 일을 하니까. 그래서 아무리 고되고 또 그 의미가 모를지라도 그것을 끝까지 해내고야 마는 것이지요. 사랑은 엄청난 능력이 있습니다. 우리가 평소 할 수 없는 일을 사랑으로 하면 그것을 능히 해낼 수 있는 것이죠. 이처럼 무슨 일을 할 때 우리가 가져야 할 가장 중요한 관점, 좋아서도 하지만 의무감으로도 하지만 무엇보다도 사랑으로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사랑함으로, 내 이웃을 사랑함으로 그것을 해내는 것입니다. 관계에 있어서도 마찬가지입니다. 보통 그러죠. 남녀간이 사랑해서 결혼을 했는데 2, 3년 살다 보니까 사랑은 어디론가 다 가버리고 정으로 살기 시작한다고. 2, 3년 내에 사랑으로 정이 들어야 돼요. 정이 들지 않으면 그 관계는 깨져버리죠. 그런데 이런 관계 역시 마찬가지예요. 정이 끝나고 나면 뭐로 하죠? 의무감으로. 남편에 대한 의무감으로, 자식에 대한 의무감으로, 관계도 의무감으로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그 관계를 의무감으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행하는 것이, 그것이 온전한 관계요, 그것이 관계를 맺는 최고의 지혜인 것입니다. 즉, 이 아가서가 말하고자 하는 것이 바로 그거예요. 우리는 아가서를 그냥 단순히 남녀간의 사랑을, 하나님의 사랑을 남녀간의 사랑으로 표현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읽고 지나가지만, 아가서는 그보다 더 중요한 의미를 우리에게 말씀해 주고 있는 것이에요. 허무해질 수밖에 없는 우리의 인생을 사랑으로 하면 우리의 삶이 너무나도 값지고 귀한 보물이 된다는 사실입니다. 관계를 맺을 때도 우리가 그저 의무감이나 책임감이나 아니면 어쩔 수 없어서 하는 것이 아니라 사랑으로 해야 된다는 것이,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의 예배가 그저 내가 구원받았으니 그저 하는 그런 의무가 아니라 사랑으로 하나님 앞에 행할 때, 내 이웃을 사랑할 때도 우리가 그저 하나님 말씀하셨으니 사랑하는 척 말로만 하는 것이 아니라 진정한 사랑으로 행할 때 거기에 참 지혜가 있다라는 것이, 사람의 관계가 너무 명확하지요. 이렇게 보면
관계 속에서 저 사람이 나에게 진심으로 하는지 아니면 그냥 형식적으로 안 할 수는 없고 또 뭐 관계를 끊을 수는 없고 같이 있으니까 같은 공간에 있으니까 그래서 하는 것인지 구분할 수가 있어요. 처음에는 모를 수 있어요. 근데 알아요. 저 사람이 나를 진심으로 대하는지 그냥 목사니까 그렇게 말하는 건지 아니면 진심으로 사랑하는 마음을 가지고 또 그런 사랑에서 우러나오는 존경과 또 나눔과 베품인지 아니면 그저 형식적으로 아니면 나에게 필요해서 자기에게 필요해서 그래서 이용하는지 알아요. 여러분도 그렇지 않아요? 누군가 여러분에게 아플 때 말을 건네는데 "아프지? 괜찮아?" 라고 하는 말이 진심으로 다가올 때가 있고 어떤 때는 그것이 나를 향한 그냥 형식적으로 모른 척할 수는 없어서 하는 말인지 말로만 하는 것인지 알 수 있어요. 그렇지 않습니까? 그런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관계를 맺는 방식을 사랑으로 말씀하셨어요. 내 몸처럼 사랑하라고. 보기 좋고 듣기 좋은 소리 말하지만 그 사람이 마음 없는 말을 하고 있는지 마음 없는 행동을 하고 있는지 아니면 정말 진심으로 사랑해서 그래서 존경해서 그래서 나오는 행동인지 말을 많이 하지 않아도 선물이 손 보여지는 것이 크지 않아도 알 수 있어요. 지금 아가서는 바로 그걸 말하고 있는 것이에요. 무엇을 하든지 사랑으로 하라는 거예요. 관계를 맺을 때 그 진실한 사랑으로 하라는 것입니다. 그것을 아가서는 우리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만 간단하게 좀 보겠습니다. 이런 아가서의 저자는 솔로몬이지요. 솔로몬이 직접 썼든지 아니면 다른 저자가 솔로몬에 대하여 썼든지 이 책의 중심은 솔로몬입니다. 즉 내용은 솔로몬에 대한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사랑하는 연인과의 만남과 결심에 대해서 노래를 하고 있는데 먼저 참 사랑을 갈망하는 여인이 등장합니다. 이것이 우리에게 처음부터 좀 걸리는 것이죠. 보통 우리가 예전에 생각하던 사랑은 남자가 먼저 사랑을 이렇게 노래하고 사랑을 갈망하는 것이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오히려 여인이 그 사랑하는 남자를 향한 그 사랑을 노래하고 있습니다. 이 여인은 포도주보다 더 그윽하고 진한 남자의 사랑을 갈망합니다. 그런데 이 남자를 향한 사랑은 이 여인의 갈망은 결코 해프거나 또는 충동적인 그런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오히려 사랑하는 연인의 향기 가득한 외모와 됨됨이에 여인의 마음이 사로잡혀 있습니다. 2절에 보면 내 기름이 향기로 아름답고 내 이름이 쏟은 향기름 같으므로 처녀들이 너를 사랑하는구나 라고 이야기합니다. 여기서 내 이름이라고 하는 것은 존재를 가리키는 거예요. 너의 존재 자체가 향기롭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여인은 단순히 어떤 사랑 그 자체에 있는 것이 아니라 존재에 대한 온전한 사랑을 노래하고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가 누군가를 사랑할 때 이처럼 사랑을 갈망해야 하지 않을까요? 제가 대학 때 그 학생 운동을 할 때 불렀던 노래 중에 이런 게 있습니다. 사랑을 하려거든 목숨 바쳐라. 사랑은 그렇게 아름다워라. 참 저는 그 가사가 왠지 지금도 안 잊혀지는 이유 중에 하나가 사랑의 가치는 그런 것 같아요. 그렇죠? 누군가를 사랑한다는 것은 그 사랑하는 존재를 위해서 내 것을 아낌없이 드릴 수 있을 때 비로소 사랑한다 표현할 수 있는 것이죠.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때 그 사랑의 표현에는 하나님 내가 당신을 위해서 내 목숨을
바칠 수 있습니다. 이런 각오가 되어 있어야 되는 것이죠. 또 남편을 사랑하고 아내를 사랑하고 부모를 자녀를 사랑한다 말할 때도 우리에게는 어쩌면 그런 갈망이 필요한 것 같아요. 그냥 남편이니까 아내니까 사랑해, 자식이니까 사랑해 라고 하는 것이 아니라 너를 위해서는, 당신을 위해서는 내가 내 목숨도 드릴 수 있습니다. 진정한 사랑은 환경이나 상황에 좌우되지가 않죠. 왜요? 그 존재만을 사랑하는 것이니까.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그러나 여인은 이 사랑하는 마음에 비해서 자신이 사랑받을 자격이 없는 것 같은 자신의 처지 때문에 속상해하고 있습니다. 여인은 자신도 아름답다고 이야기합니다. 그러나 피부가 거먹고 오라비들이 자신을 가수원지기로 삼는 바람에 자신의 외모나 신분에 있어서 사랑하는 연인과는 너무나도 많은 차이가 나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또는 하나님과의 우리의 사랑도 이와 같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을 사랑한다라고 표현할 때 우리 마음 안에 있는 진심을 표현하는 것이죠. 그런데 하나님과 우리의 한번 그 위치와 지위를 한번 생각해 보세요. 하나님은 창조주시오, 우리는 그 가운데 하나인 피조물 가운데 하나입니다. 또 하나님은 하늘 저 높은 곳에 계시지만 우리는 낮고 낮은 이 땅에 있는 존재입니다. 과연 이런 우리가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표현이 과당키나 한 걸까요? 그렇지 않죠. 그런데 더욱이 우리 하나님은 어떻습니까? 내가 하나님을 사랑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먼저 나를 사랑하셨죠. 결코 신분과 지위의 차이를 생각하면 하나님을 사랑한다는 말조차 할 수 없는 저희들인데 우리 하나님은 그런 우리를 사랑하셨다라는 거예요. 이것이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은 결코 우리의 자격이나 조건을 따지지 않는다라는 것이죠. 오늘 본문에 보니까 이 여인은 자신만의 사랑인 줄 알고 또 자신을 사랑할 자격도 없고 조건도 아닌데 사랑한다라고 하는 것으로 속상해하는데, 알고 보니까 이 여인이 사랑하는 그 연인도 이 여인을 사랑하고 있었습니다. 두 사람은 신분과 처지에 있어서 엄청난 차이가 있지만 사랑은 그것을 극복합니다. 우리가 사랑은 예전에 그랬죠. 사랑은 국경도 뛰어넘는다. 근데 요즘에 하도 국제 결혼이 많아가지고 이젠 이 표현이 별로 의미가 없어져 버렸는데, 사랑은 그렇죠. 사랑은 그 모든 차이를 뛰어넘잖아요. 차이만 뛰어넘는 게 아니죠. 심지어 그 사람이 나에게 주었던 많은 상처와 아픔, 그것도 마치 다 잊은 것처럼 그 사람을 존중하고 배려하는 것, 이것이 참 사랑이죠. 이것이 진정한 사랑인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가 이웃을 사랑한다고 말할 때 그 사랑은 바로 이런 사랑입니다. 왜요? 하나님이 우리를 그렇게 사랑하셨거든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그런 사랑을 해주셨어요.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상처를 입혔습니까? 우리가 하나님께 얼마나 많은 아픔을 주었습니까? 창조주인데, 나의 삶의 주인인데 그 하나님을 외면하고 내 뜻대로 내 것인 양 오히려 하나님을 무시하고 조롱했던 우리들, 지금도 어쩌면 우리의 삶을 살아가면서 하나님의 것을 내 것인 양 생각하고 살아가는 우리의 그 모습이 하나님에게는 얼마나 많은 상처가 됩니까? 그런데도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에 그 아무것도 관여치 않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데 이웃을 사랑하는데 저 사람 하는 것 보니까 저 사람은 사랑받을 자격이 없다고요? 나한테 저래서 난 저 사람은 상대하지 않겠다고요? 결코 이것은 올바른 사랑이 아니에요. 하나님을 향한, 하나님이 나를 향한 사랑을 안다면 우리는 결코 그렇게 말할 수 없어요. 더 정확히 이야기하면 사랑의 콩깍지를 씌워야 돼요. 하나님의 그 사랑의 콩깍지가 씌워지면요, 사랑하게 돼요. 나에게 아픔을 준 사람도
상처를 준 사람도. 왜요? 내가 그렇게 사랑을 받았기 때문에. 두 사람이 함께할 아름다운 날들을 꿈꾸면서 그 사랑을 소망하는데,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마지막 절에 기다리겠다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그렇습니다. 사랑이 완성되기 위해서는 많은 난관을 통과해야만 합니다. 그러나 진정한 사랑이라면 그 모든 어려움을 반드시 이겨낼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합니다. 그 모든 난관을 뚫고 우리에게 찾아온 것이, 이처럼 우리도 특별히 이 아가서를 묵상하면서 그 사랑의 진정한 의미가 무엇인지, 나를 향한 하나님의 사랑이 그러하였다라는 것을 깨닫고 이제 우리도 그렇게 사랑해야 합니다. 내 가족을, 또 내 지체를, 내 이웃을 그렇게 사랑하는 우리가 되기를 간절히 축원드립니다.